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쌀쌀한 날씨에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이 또 바짝 차려지기도 하고 또 산뜻한 기분을 갖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의 얼굴을 뵙는 것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모든 계절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공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미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히스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미국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의 주님이신 사랑,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덮어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몸, 그 연약한 정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서민석 선교사님, 에르그 선교사님, 김영인, 김용수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불실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들어가고 나가며 먹고 마시며 잠자며 활동하며 만나며 쉬는 모든 과정과 일정과 행동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기도 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며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저희를 쉬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활동 위에 함께 하시고 생명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주의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많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갑자기 추워져서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을 유념해야 될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전교에 동참하는 신약 성경 쓰기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주 전도사님은 벌써 누가복음을 다 쓰셨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데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잘 써가시면 귀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말씀에 뭔가 감동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흔들어 환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반갑게 뵌 우리 얼굴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조의 행차도를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조대왕, 우리나라 18세기에 일종의 가장 혁신적인 군주이기도 하고 또 조선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행차를 보면 그 그림이 길게 있는 그림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데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8폭으로 된 그런 행차도가 전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름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이 행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면 그 꼬불꼬불한 길 멀리까지 전체 행차가, 그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관현악당 같은 주악대가 있고, 깃발이 펄럭이며 거기에 호위무사들과 군대들이 움직이고 신하들이 또 따라가고 백성들은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행차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음악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말이 등장하고 군인이 등장합니다. 주악대가 등장하고 무언가 왕의 행차를 알리는 빵파르가 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 깃발들이 형형색색으로 앞과 뒤에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경하느라고 길거리에 나와서 어떨 때는 박수도 치고 어떨 때는 입을 벌리면서 구경하는, 그것이 왕의 행차입니다. 그 행차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차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대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이 행차는 참 초라합니다. 순례자들이 찬양하고는 있지만, 함성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초라합니다. 왜 초라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동원된 건 나귀의 새끼입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또 둘째, 말 대신 나귀 새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원된 주악단도 관현악단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함성만 있습니다. 깃발 대신 종려나무 가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왕으로 오신 분이 왕답지 않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주님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장차 복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님은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무언가, 인간의 기대하고는 다를지라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행차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 노약자 또는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잘 못 걷는구나, 멀리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연약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평화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정복을 상징합니다. 말은 군대를 상징합니다.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말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귀 한 마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신 것과 나머지는 옷가지를 펴고 옷가지를 얹고 또는 종류나무 가지를 펴서 깔고 종류나무 가지로 흔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평화의 왕으로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고 있고 옷가지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런 평화의 것을 어떻게 이 땅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왕인데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입성입니다. 행차입니다. 행렬입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사건 속에 있는 9절, 10절에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노래 속에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찬양합니다. 시편 110편을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이 시편이 지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메시아가 오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일반 평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요, 호소요, 대망의 사건이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있었던 이야기거리요, 그리고 갈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때가 온 것을 나름 직감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라는 이 호칭과, 둘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바로 그분의 신분과, 세 번째는 오는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와 입성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불렀을 때 로마의 압제나 헤롯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아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걸까? 그들의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치적인 나라, 군대를 가지고 정복하고 로마를 몰아내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비교적 그림은 안 맞고 있지만 그들이 노래는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그림과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필요, 니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제가 표현하자면 felt need, 곧 느껴지는 니드가 하나 있고 necessary need, 느껴야 하는 니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렸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암에 걸렸다고 치죠. 그 암에 걸렸으면
그 암에 걸린 것에 대한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 피곤한 거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쉰다든가 영양제를 먹는다든가 때로는 적당히 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니드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내 안에서 꼭 해결해야 될 니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언제 발견하느냐? 결국은 현대 과학의 어떤 조사나 또는 의사의 치료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필요한 것을 꼭 해결해야만 내 필요가 채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고 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활동한다고 내 필요가 채워지겠네요? 아닙니다. 정말 해결돼야 될 필요는 해결돼야만 하고 그것은 꼭 처리돼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은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압박이나 헤롯의 압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필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필요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더 중요한 깊은 내면의 필요를 몰랐습니다. 그 내면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가 들어가 있는 영역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깊은 죄 문제는 정치적인 제도나 스트럭처가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뀐다고 미국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평화 조약들과 평화가 온다고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다 주신다 해도 내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곧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 있는 문제는 내 내면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 죄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이 말씀의 메시지의 기도에는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십니다.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모르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의 죄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죄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호산나라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왕의 행렬입니다. 따라서 이 왕의 행렬은 겸손한 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왕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겨야만 하는 겸손한 왕입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대속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는 있지만 내 내면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씻고 내 양심을 씻고 내 마음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기까지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멋진 스트럭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걸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다윗의 나라여. 그들은 모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겸손히 죽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밖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밖에서 증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멋지게 등장하는 것이 어디에서인가?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변화받는다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은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입성하신 다음에 점을 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셨습니다. 베다니가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렇게 또 언덕을 내려왔다가 언덕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상당한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라도 뭐 아침거리가 있나 해서 가셨습니다. 3월 말, 4월 초입니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여름에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여름도 아닌데 거기 가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조그마한 bud, 순 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순도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그 순을 좀 먹으려고 드시려고 가까이 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사이사이를 헤쳐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난리법석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게 층층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이방인의 뜰이 난립니다.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것은 분명히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변명이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라고 그들은 거기다가 돈을 바꿔주고 성전에 내는 세겔로, 또 양을 멀리서 온 사람들은 사야 되니까 양을 사게끔 만들어주는 그 상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과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주님의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그 행위가 무화과나무와 똑같았습니다. 입만 무성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했습니다. 화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일 기대했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종교자들은 회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대표적으로 한 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봐라. 저들은 손 들고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한쪽에서 세리나 주인들은 가슴을 부여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올 자격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도 있고 또 성품의 열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위 열매도 있고 열매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열매를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봤더니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그 다음 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제 아들이 가서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이야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마른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는 자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를 그 사건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나라는 용서받고 들어가는 나라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다. 그 나라를 들어갈 때 회개하며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간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얘기를 하시다가 용서의 얘기를 해주신 것이 이 매치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용서하라는 것과 기도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받는 것,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문제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내 안에 뭉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무언가 막히게 하는 방해거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들으신 예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섬김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십니다. 용서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테마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준다.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다. 나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지만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용서를 베풀려고 왔다. 십자가에 가는 길은 용서다. 그 용서는 너희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냐고 해주는 용서다. 너희들이 죄가 많고 적음을 내가 따지지 않는 용서다. 죄가 얼마나 깊으냐 얇으냐 그거 아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는 간 것이다. 왕이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회개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저 용서가 나에게 효력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나를 통하여 강하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용서해라. 내가 너를 섬겨줬듯이 너 섬겨라. 섬기는 것은 꼭 식사를 대접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땀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내 마음으로 냉랭하게 대하지 않는 것도 진정한 용서의 섬김입니다. 나하고 뻘푸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쌀쌀맞게 대했구나. 내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해도 되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았잖아. 어려운 문제죠. 용서라는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용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있느냐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마지막 사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의 성격이 순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용서의 관계가 해결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싫어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냉랭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회개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찬 것인지 복된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들어와서 또 용서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네가 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네가 간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멋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용서하는 자세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그 자세로부터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받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 흘려 주셔서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죄 문제 얼마나 깊숙이 숨어 있는지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회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며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며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회개의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의 열매와 능력의 열매도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